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머리 상하여 늘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복을 세우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 우승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지내는 동안 가정 안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세상과 생명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생명과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주변과 환경을 무시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며 다른 자녀들에게 소홀했고 심지어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원죄와 더불어 타고난 우리의 이기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과 정성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는 목회자들과 기도를 녹음하는 순서 맡은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안보하고 격려하는 각 구역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장자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휴교로 인해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온 세상에서 한몸된 교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시어 주님께 영광되며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느 극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에 나온 배우들은 자기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고, 이로 인해서 그 연극은요 큰 감동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별히 연극의 주인공이 메고 나온 큰 십자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마친 뒤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에게 찾아가서 십자가를 메고 기념사진을 찍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극을 하면서 주인공이 메고 나온 십자가는 연극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가벼운 모형의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무겁게 제작된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신은 연극을 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습니까? 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했습니까? 그때 주인공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십자가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고 흉내만 냈다면 저는요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제대로 잊지 못하고, 또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흉내만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흉내만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은 누군가요? 날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민과 걱정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민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요 22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핏부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정결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순환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결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순결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옳지 못한 것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백을 했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바세바와의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영혼이 아프기 시작했고 또한 육체도 약해지고 병도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자신의 영혼의 모든 진액이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아픔을 언제 고침받았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자백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으로, 죄의 삶으로 살아가던 것을 유턴해라, 돌이켜라. 바로 그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떤 열매를 주신다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내 삶에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지만 오아시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많이 어수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단지 의학적인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될 때이고, 또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 새롭게 하는 날을 주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 깨끗하게 되는 과정은요, 먼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부터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저자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집안에 머무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일 수 있고요,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먼저 보실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시죠?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은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삶,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각기 다른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권고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자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교회와 성도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의 모임을 폐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경계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요, 봉사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 몇 번 드려보니까 참 편합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사실 육체적으로는 편합니다. 근데요 이것이요 계속 가게 된다면 영적으로는요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영상을 보내주면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과 내가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가족들과 함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순환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간절한 메아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상처를 기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 자로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하여 기도의 서포터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 담당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많은 레이업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때에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나부터. 내가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운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과 낙심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찬양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 생명 드려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이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특별히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